따라서 하시죠. 성도의 재물관.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37가지가 나옵니다. 37개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37개의 비유 가운데 17개, 거의 한 반 가까이가 재물에 대해서 말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신을 입고 사는 한 재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재물에 관한 비유를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이유는 믿음 안에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 것도 쓰는 것도 저축하는 것도 주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 재물을 관리하고 살아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재물에 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감리교인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에 재물에 관해서 적어도 다음 3가지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열심으로 벌어라. 두 번째로는 힘껏 저축해라. 세 번째로는 선한 일에 아낌없이 써라. 이 3가지 철학을 가지고 감리교인들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부자가 다 똑같은 부자가 아니고 부자 중에도 나쁜 부자가 있고 좋은 부자가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부자가 있고 주님이 원치 않는 부자가 있습니다. 좋은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는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재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재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지만 되는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좋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첫째는 재물을 바르게 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가 품꾼에게 주어야 할 품삯을 주지 않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착취했다는 말씀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들이 품꾼에게 삭스를 주지 않으니까 품꾼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에게 찾아가서 품삯을 주어야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사는데 품삯을 주십시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착취한 주인을 갖다가 법정에다가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품삯을 주지 아니한 이 고용주 부자를 이제 재판의 법정에다 갖다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법관들은 그 사건을 받아가지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를 공정하게
판단을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법관들이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공의를 왜곡하는 판결을 내리게 된 겁니다. 가난한 사람의 손을 들어주고 일한 품꾼에게 품삯을 주지 아니한 그 주인에게, 그 부자에게 품삯을 제대로 계산해서 주라고 그렇게 판결을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이 법관들은 부자들의 매수를 당해가지고 판결을 올바르지 않게 내리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들은 자신의 잘못을 법적으로 정당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부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착취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대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원에서까지 부자의 손을 들어줬으니 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울고불고 할 뿐이지 어떻게 대항을 할 수가 없었단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잘못된 방법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재물을 착취하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부자는 되었지만 머지않아 자기가 가진 그 돈 때문에 이제는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요. 지난날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들 것 착취해서 저희들은 호요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은 울고 통곡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운명이 거꾸로 될 것이다,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 부자들이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들이 가진 돈도 아무 쓸짝에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돈이 그의 인생을 망치게 될 때가 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부자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황금 만능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돈이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성공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깨 피고 세상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패자라고 생각을 하고 고개를 숙이고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좋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고 돈을 버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 바로 그것이 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면서 돈을 버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에 꺼리 끼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목적이 돼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은 돈 벌기 위해서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리 대금업자들, 마약을 거래해서도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사회무리가 되어 있는 N번방에 무슨 그런 SNS를 통해 가지고 여성들을 착취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했던 그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주지 않고 착취하는 거, 돈을 벌면서도 세금을 안 내고 탈세하는 거, 밀수를 하는 거, 그리고 엉터리 물건 짝퉁을 만들어서 진짜처럼 파는 거, 또한 상대방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거, 풍기 현상에 이르는 물건을 매점매석해서 자기만 돈을 벌려고 하는 거, 사기를 치는 거, 도둑질하는 거, 도박하는 거 등등,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을 하나님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자가 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모으는 것이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느냐, 어떠한 방법으로 돈을 소유하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자 되는 빠른 방법이라 할지라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좀 더디다 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부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꺼리낌 없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성도들은 재물을 바르게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좋은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중국의 한때 총리였던 이붕 총리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 가운데 부자들의 좋은 생각, 좋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탕관오리가 뇌물을 받은 것이 들통이 나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수사를 해서 낱낱이 그의 제목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의 아우성이 빗발쳤습니다. 이 죄에 대해서 그 사람은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판사는 그 죄인에게 다음 3가지 중에 당신이 벌받을 벌을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며 3가지 벌을 내렸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벌금으로 황금 100냥을 내겠느냐, 두 번째로는 채찍을 50대를 맞겠느냐, 세 번째로는 양파 한 자루를 먹겠느냐, 생양파 5kg짜리 한 자루를 먹겠느냐.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겠어요? 네? 뭘 선택하시겠어요? 많은 분들 가운데 이왕이면 양파 한 자루 먹고 말지,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 거예요. 이 죄인은 양파 한 자루 5kg짜리 한 자루를 먹겠다고 그랬어요. 손해보는 일도 아니고 아픈 일도 아니니까 양파 5kg 뭐 평상시에 먹는 거니까 그거 먹겠다 생각하고 그걸 선택을 했습니다. 판사가 집행관에게 저 사람에게 양파 5kg짜리 한 자루를 갖다 먹으라고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 앞에 앉아서 먹는데 눈물 콧물 흘리며 죽도록 먹어도 2kg 밖에 못 먹었습니다. 도저히 더 이상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먹다가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이 양파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제가 매를 맞겠습니다. 구두쇠인지라 돈 내는 건 아까우니까 매를 맞겠다고 그랬습니다. 판사는 그가 선택한 대로 집행관에게 나와서 그를 의자에 앉혀놓고 채찍을 내리치라고 그랬습니다. 50대를 채찍을 맞아야 되는데 10대를 맞고 나니까 한 대만 더 맞아도 죽을 것 같아요. 죽도록 10대를 맞고 난 다음에
이 죄인이 또 얘기를 했습니다. 판사님, 죄송합니다. 이 매도 못 맡겠습니다. 그러니 제가 벌금을 내겠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한 가지만 선택해서 했으면 될 걸 세 가지를 다 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돈에 대한 욕심만 가졌지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콧 매싱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돈을 지배할 수 있다면 돈은 당신의 훌륭한 신하가 될 것이요, 만약에 돈이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면 돈은 몹쓸 주인이 되고 말 것이다. 여러분, 돈을 벌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돈을 쓴다고 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돈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돈은 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돈을 쓰지 않고 모아두기만 한다고 하면 그 돈은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자동차 왕이라고 불리는 헨리 포드는 말하기를 돈은 팔다리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팔다리 이거 자꾸만 써야지 건강한 것처럼, 쓰지 않으면 이 팔다리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돈 잘 쓰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해진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기서 옷과 은과 금은 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좋은 옷을 입었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계속해서 금과 은을 모았습니다. 이들은 생각하기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수고해서 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철학이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에서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올바르게 쓰지 못하는 사람을 향하여 경고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8절에서 디모데에게 명하기를 부자들이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부자가 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리켜서 공수래 공수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빈손 들고 왔다 빈손으로 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진 모든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 가지고 가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선행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빌려드리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재물의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위슬리 목사님은 그의 신앙이 얼마만큼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그가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면은 알 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셨을까요? 우리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도록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벌어서 내가 모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거 잘 쓸 수 있는 좋은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재물의 좋은 청지기로 살았다고 주님 앞에 가서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성도들은 안전한 곳에다가 재물을 모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재물을 모으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디에 모으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을 모아두는 것은 천국은행이 가장 안전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진 재물을 가지고 내 육신만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치와 향락을 위하여 그 재물을 쓸까,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재물을 잘 관리하고 선한 일에도 여러분이 힘쓰므로 말미암아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헌신을 해서 평생을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다가 1873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시체가 고국 영국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영국 국가에서 그에게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되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우리나라의 국립묘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이 리빙스톤을 추모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한 노인이 군중들 후미에 홀로 서서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다름 아닌 리빙스톤의 절친이었던 윌리엄이라고 하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선교하러 간다고 나서게 될 때에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만류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윌리엄은 리빙스톤이 아프리카로 떠난 후에 런던에서 사업을 하면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윌리엄은 그 추명 행렬 후미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리빙스톤은 아프리카에서 고생하고 살았지만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성을 떨치며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러나 나는 무엇인가? 나는 부자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소망이 없는 세상을 향해서만 살았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비록 리빙스톤은 선교지에서 고생하며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살았고
윌리엄은 세상에서 부러울 것 없이 부자로 살았지만 그는 소망 없는 인생을 누리며 살아왔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주어진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지고 반드시 주님 앞에 가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결산해야 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부자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좋은 부자 됩시다. 정정당당하게 부자 됩시다. 그저 모으기만 하는 부자가 아니라 모으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이 좀 더디다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은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로 청지기가 되어서 그것을 관리하라고 맡겨주셨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서 잘 쓰시고 사심으로 장차 주님 앞에 서는 날 좋은 청지기라고 칭찬받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어떠한 재물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